봉독드릴 말씀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추임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자는 주제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궁극적인 욕망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이다. 첫째가는 소망.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일평생 우리는 살면서 영광이라는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가정의 영광, 자신의 영광, 나라의 영광.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영광.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첫째 가는 목표는 영광입니다.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출세, 그리고 부자 되는 것, 그리고 힘 있는 것, 지식 있는 것, 재능 있는 것, 그리고 신분, 직분이 있는 것. 게다가 그곳에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얼마나 이를 갖고자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영광을 위함입니다. 특히 권세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예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명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무엇이 있게 됩니까? 존귀가 있게 됩니다. 왕노를 합니다. 자신이 홀로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수고해가지고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남과 함께 같이 수고해가지고 같이 영광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자신,
그리고 가족, 이웃, 나라, 세계의 영광이 다 그러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혼자 자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승리의 그 쾌감, 영광입니다. 뭔가 성취했다. 영광입니다. 아이들이 영광이라는 그 뜻은 모르지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승리하게 되면.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단체가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영광롭게 되는 겁니다. 우승해 보세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종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부유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승리한 자들, 국회의원까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무능하면 추종을 통해서라도 아첨을 하면서까지도 그리고 대리만족까지 하는 그래서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상세계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가상으로도 쾌감을 누리는 겁니다. 쾌감 누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대통령을 추종하는 자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좋습니다. 추종하면서도 좋아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표를 찍어준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 주인공 대리만족하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주인공처럼 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운동스타. 나도 저런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된 것을 여기고,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처럼 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광을 누리고자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광이든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에는 등급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훈장입니다. 그리고 메달입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또 장려상 등등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찌되든 간에 인간이 소망이고 사명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영광에 이르고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에 이르러야만 되는 인간의 심령이고 그런 마음이고 심지어는 본성이 그러합니다. 독재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독재까지 하면서. 어떤 대통령은 철저하게
평생 독재를 하면서 법을 뜯어곤치면서까지 그 책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대통령 때 보면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 왕들은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지배할 수 있는 왕이요, 황제인 겁니다. 그러나 최고 최상의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몸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몸이 죽으면 끝납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꽃 하나, 백합 하나만도 못하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어두움과 악에 속한 거짓말장이인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인 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완전히 어둠 자체입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속여서 잡아먹겠다는 뜻인 겁니다. 악한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몸서리치는 겁니다. 그 백성들 지옥 생활에는 다름없습니다. 진짜 악한 놈들입니다. 죽이는 것은 사정없습니다. 빼앗는 것은 사정없습니다. 세상의 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사람입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악뿐입니다. 악입니다. 어두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그러한데 우리는 알도 모르든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지옥 가는 자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 길로 우리를 재촉합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 사람을 속여서 어두움을 빛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여기게 만든다.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사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 육체를 위한 사랑 그리고 영광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영광. 부자로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듭니다. 권세를 갖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최고의 스타가 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죄의 정욕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욕망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랑 당연하게 여깁니다. 책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제 속은 사랑인 겁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자일수록, 힘 있는 자일수록 더하다는 겁니다. 죄가 일으키는 죄책은 그 영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까지도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끝까지 찾고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도 한번 저렇게 돼봤으면 꿈에도 그리는 소원입니다. 영광입니다. 동화책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향 끼치는 겁니다. 왕자가 되는 겁니다. 공주가 되는 겁니다. 데릴라가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합니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쾌감, 영광입니다. 먹는 거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목표는 영광입니다. 목표는 영광. 그러나 영원 전부터 신성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원래가 영광 중에 계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서 왕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교회 다 구원시켰습니다. 충만한 수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완전하게 예수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왕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만물, 원수까지도 모두가 주님 발 아래 복종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영광주에 계신 예수님은 왕노를 하십니다. 그 후에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교회는 우리 역시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서 그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 감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경험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실 것이고 과거에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자신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 상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변형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령도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변형되시는 것을 목격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겁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장차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보여주신 겁니다. 열두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되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 보라신 그를 목격하고 그가 교제가 있습니다. 진짜 복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도 목격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을 인합에 돼 예수님처럼 신성한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자도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영으로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만 참여해가지고 자기 짝을 지는 그것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찔려서 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 극히 악한 분노가 그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난 겁니다. 죄가 이렇게는 죄책감이 일어나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시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구나. 주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영광을 전해요. 스가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또한 기억도 했을 겁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도 여성이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얼마든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반 다메섹에 가까이 가던 중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광 중에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번에 적극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자기 안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완전하게 그가 하시는 말씀이 듣고서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새 영이, 새 사람의 영이 어디로 이끌려갔습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간 겁니다. 주님 계신 낙원으로 이끌려간 겁니다. 사람들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한 말을 들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더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변화산상에서 몸이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것을 목격하고 12제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과 성전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또 성령에 의해 그의 마음 안에 영광을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하신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영광의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래 근본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광중에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육신에 계셨지만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신 것을 알았던 겁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직접 그 몸이 변형되는 것을 목격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17장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제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교회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서 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때는 나이가 근 100세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직접 간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요한 자신이 직접 본 그 하늘나라 상황,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직접 본 거 그대로 기록하라 하는 분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도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 걸 기록해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종말,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라. 그 명하신 대로 요한은 그대로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돼 칭의를 얻음으로, 이 어렵다 하심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는다는 거 여러분들 복중의 복인 줄 아세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어렵다고 여기노라. 내가 너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의인으로 여긴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영원한 의인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겁니다.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칭의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놀라운 기쁨이 넘쳐졌습니까? 그리고 나도 장차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소망이 성령에 의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칭의를 얻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 영으로 배우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직접 목격하고,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그때는 벌써 영광의 주님 만나 뵌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또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빛과 영광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나도 비록 믿음은 약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영광 중에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의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다고 그래서요? 거울을 보는 것까지 본다 했습니다.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요즘 거울이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자신을 직접 보는 것보다 거울을 통해서 보면 더 밝게 볼 수 있는 부디 우리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당시에는 구리 거울입니다. 아무리 갈고 닦을지라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환한 거울, 자기 얼굴을 진면목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 누구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영광이 더 나은 영광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바울과 요한처럼 낙원과 천국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어디를 봤다? 낙원과 천국을 봤다. 또 그곳에서 영원히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과 몸이 분리되어서 몸은 이미 죽었는데 영은 분리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뭐 기가집이 어떻고 초가집이 그런 거는 믿지 않아도 되고 어떻든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중요합니다. 또 천국 상황이 어떠하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소망 갖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 몸 밖에 계시는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져 있느냐?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 옛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사람이 갖고 있는 몸,
질그릇입니다. 아주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만큼 자주 넘어진다는 뜻인 겁니다. 약하다. 아무 진짜 보잘것 없는 그러한 여자라. 그러한 우리 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곳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의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어디에?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지 죽음에 내놓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자기 몸을 너무나도 강건하고 너무나도 육체 중심으로 그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짊어지는 것이거든. 자신은 죽었다 이야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럽니다. 몸이 강해져야 사랑도 할 수 있다. 강한 몸을 가지고서 사랑한다. 중요한 것은 강한 몸이 되면 될수록 몸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몸에 대한 탐욕이 왕성하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부디 건강하면서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 몸이 아닐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영광에 이걸 목격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현세에서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어디에 넘겨진다?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되면 죽음에 넘겨진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죽음에 넘겨진다. 넘겨져야만 믿음의 세련이 될 수가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살이 아닙니다. 성령, 믿음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또한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나도 역시 생명이다. 항상 삼자가 하나가 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곧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 겁니다. 사망의 왕도를 할 때, 사망에 처해질 때 주님과 함께 죽거나 주님과 함께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어찌하든 간에 잊고자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차 있을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세련을 통한 사랑의 종이 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각자의 영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심판 날입니다. 각자의 공력이 밝혀집니다. 행적입니다. 불러서 시험합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하게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니까 영광에도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력이 타버리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것과 같다.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차 몸의 부활에 되어서 주님 전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노란 은혜를 주십니다. 육신 중에 있는 동안에 계속 불시험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속에서 불난다는 소리 가끔 하잖아요. 그죠? 불시험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믿지 않을 때 많이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상해 있는지 병들이 있는지 참혹합니다. 그만큼 마귀가 쏘는 화전을 맞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판단한 거 오늘 회개하는 은혜를 입었죠, 그죠? 전부 다 그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시험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면 자신이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시험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이 실현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실현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실현이 되면은 거기서 인내가 되면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금강석 순도가 몇 프로까지 가지요? 100%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 속에 넣는 겁니다. 영광로 속에 풀무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재련하는 겁니다. 그죠? 연단을 하는 겁니다. 두드리고 어쩌고 다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은혜로 주신 것은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 불시험으로 얘기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불시험한다 그랬죠. 다 하셔줄 겁니다. 상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불시험 통과해서 믿음 잘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영광에 계신 주님과 교제합시다. 나도 빛으로 변화되어 간다.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면서 살아갑시다. 삼가 조심할 것은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가 장차 없어질 율법의 영광. 영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율법의 영광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장차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영광으로 조사오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한 사람도 아무리 그 영광을 이루고자 고집할지라도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결코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막입니다. 악령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심령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미쳐 있습니다. 무엇에 미쳐 있다? 탐욕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못 버리잖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그게 빠져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무엇을 쫓게 만드는 겁니다. 게임의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육체의 영광, 다 세상 영광, 육체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쫓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빠지게 만든다. 죄가 또 그렇게 일으킨다 그랬죠. 온갖 정욕과 탐욕을 일으켜서 빠지게 만든다.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하고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는 각각 주어진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타내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 사랑의 목표라고 여기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피조물도 허망한데 죽음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 겁니다. 인간도 자신과 세상과 육체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역시 죽음한테 굴복합니다. 나아가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하십니다. 피조물도 짐도 흠한데 굴복합니다. 헐거로 돌아갑니다. 썩어진다. 그러나 학수고대합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회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입게 되면은 우리도 노인받았다. 해방이 된다. 여러분도 피조물 사랑하십시오. 아끼기도 하고 유익한 데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역시 육으로 있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난도 겪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장차 영광석이 되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면 될수록 몸의 구속, 몸이 영광을 받는다. 부활이 되어서 영광 받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서니 그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시다. 혼자서 가기는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가도록 하라고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신성을 본받아 그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성령의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해야만 몸이 구속되는, 부활이 되어서 영광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영광 중요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구원 얻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은혜를 가사섭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계신 주님을 목격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비록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처해서 고난을 겪지만 죽음의 고난입니다. 이 몸을 죽음에 내놓는 고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실현되게 하시고 연단이 되게 하시면서 주의 생명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옵니다. 주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있사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죽거나 주님과 함께 부활로 다시 살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광의 주님을 뵙게 하소서. 자신의 성화가 되면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소서. 세상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필경은 허망합니다. 필경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몸을 죽음에 내놓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현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꼭 가게 하소서. 채찍을 하여 주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강건적인 역사하게 해주소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의 목표가 결국은 영광인 것입니다. 최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